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도를 허공을 치는 메아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메아리 있잖아요, 메아리. 내가 소리를 지르면 산이 나에게 응답을 해서 들려오는 내 소리를 가리켜서 메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절대로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이런 확신이 없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잘못 구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신 후에 그 일을 처리를 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추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추어서, 내지는 여러분들의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들 처리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를 보면 대부분이 감정에 이끌려서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혼인신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혼인신고도 술 한잔 마시다가, 야, 나는 너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혼인신고 할 수 있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거기에 욱해가지고 말해요. 내가 왜 못해? 여자라고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법원에 가지고 혼인신고를 했다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치 아픈 거죠. 그리고 나서 힘든 거죠. 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리고 막 울고 불고. 다시 다시 들어가가지고 우리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국이 얼마나 빠른지 말이에요. 30분이 딱 지나가면 전산 처리가 돼가지고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법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이 결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믿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물한 개구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최고고, 믿는 사람들은 최고고, 안 믿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다, 하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언제 믿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해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만나시면 반드시 기도하신 다음에 중요한 일을 처리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따로 정해놓고 매일 매 시간마다 매 문제마다 기도하실 정도로 기도에 몰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요, 기도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반보 뛰었는데 반보 뛰는 건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한 발짝만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한 발짝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인이 날 때까지만 제발 여러분들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에 좀 몰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마감 짓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마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면서 십자가에서도 7마디를 남겨도 첫 번째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도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외치셨던 기도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 맡기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품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고귀한 인생이고 이런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기도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보좌에 따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리가 있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에 복을 더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번성케 되고 번성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아버지께 바치고 아버지와 함께 보내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애가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발로 다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내가 모든 내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감 지을 수 있도록 그분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셔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즐거운 시간 언제일까요? 저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멋지게 한번 기도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0분도 좋습니다. 20분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난 30분, 3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지쳐서 못합니다. 그냥 한 10분 짧게 기도하고 일어나야지. 이런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 20분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게 1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게 10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으로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해 가시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니다. 예수님들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별로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찾아야 되죠. 그죠? 엄마하고 늘 친한 거예요. 어머님하고 전부 다 친한 거예요. 왜? 아버지하고 아들들은 늘 말이 없는 거예요. 툭툭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명절날이었다고 합니다.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잘 먹고 삼형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삼형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소파에 가서 나란히 앉으시더랍니다. 뭐 하나 했더니 TV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나중에 보니까 TV가 안 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TV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부자가 TV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딸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이 있으면 달라지네요. 딸이 있으면. 제가 이번에 제가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밤 10시에 가장 달이 그냥 막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 시간에 제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광채라고 지어주었는데, 여러분들 잘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럽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제가 밤 10시에 태어났다 그러셨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니야, 넌 새벽에 태어났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밤 10시에 태어났다고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니야.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요번 명절 때는 돌아오셨더라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10시에 태어났어. 달이 충만할 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이제 막 70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니 73인가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제 막 70 넘으셨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딸들이 저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하지 마라. 야, 그 돈이 내 돈인데. 야, 그 뭐 때문에 하냐. 우리 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선물 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홀라당 일 딱 젖어서 제가 가디건을 좋아하니까 가디건을 딱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입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봄 되고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하루를 이렇게 우리 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꿔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걸로 바꿔왔어요. 다른 가디건으로. 우리 딸한테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딸아, 아빠가 이렇게 미안하게 이거 생각했는데 어때?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내가 원래 근데 어떤 가디건이 한번 보여줘봐. 그랬더니 그 옆집에서 샀는데 그 가디건이 더 많아. 사실은 아빠 내가 그걸 살까 말까 하다가 이거 따오른 이유가 있어서 그 가디건을 안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이거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 딸들은 다 그래요. 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이씨, 아빠 그거 왜 바꿔서?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저분 왜? 저라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딸들은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최대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도요, 딸들이 아들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옆에 보세요. 다 여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화나신 것 같아요. 아들도 별로 없다 그러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해야죠. 교제를. 아버지,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찾으시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아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요, 빨리 사위를 보고 싶어요. 사위를 보면 좀 대화를, 왜? 아들 키우는 맛을 몰랐으니까 빨리 사위하고 좀 말을 좀 트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막 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이라든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뭔가 들려주고 싶은, 물론 딸들하고도 그걸 나눕니다. 근데 좀 달라요. 이상하게 맛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먼저 찾으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치면 여러분들 그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서 여러분 보내시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만남을 갖고 계셨고 아버지께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먼저 당부를 하셨습니다. 본문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노숙을 하시며 기도를 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 습관을 쫓아 예루살렘에 머무른 적이 없었어요. 한 번은 베다니에서 주무시거나 다른 한 번은 또 감람산에서 주무시거나 예수님께서 항상 노숙을 하시면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제일 큰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 자락을 올라간 것입니다. 이 감람산이 바로 이 겟셋만의 동산이 있는 동산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겟셋만의 동산은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작은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겟셋만의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기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다지십니다. 뭘 다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뭔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당부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부탁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부탁.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부탁 많이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도가 만났습니다. 무슨 부탁을,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시고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까? 저는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선배를 만나든 후배를 만나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항상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다음에 기도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생각으로나마 기도해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한마디 기도가 저는 절실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곧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좋게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기도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항상 겸손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은 항상 온유하셨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부탁을. 누구에게요? 3명의 제자들에게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중직자 피택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거의 평균 9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35명 전원이 다, 37명 전원이 다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이제는 그분들하고 저하고 정말 기도의 교통을 나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도님들하고도 제가 기도의 교류를 나누죠. 그러나 거의 90% 이상이 제가 해드리는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안수입사님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졌을 때 그분들은 저의 기도에 반드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예수님에게 11명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버렸으니까 11명이었습니다. 그 11명의 제자들 전부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딱 3명의 제자들에게만 기도를 당부하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늘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그 세 사람.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피택자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의 동역자가 1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꾼 많이 세워서 목사님 헌금 많이 거두려고 헌금 많이 거두고 싶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헌금을 거둘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었을 때 우리는 인색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저는 오히려 더 하늘의 복이 쏟아진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취임한 지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을 계속해서 넉넉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작년 연말에도 어떤 분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헌금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헌금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바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을까. 저는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헌금을 드릴 때는요,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이 드린 자는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많이 드려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요,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의 동역자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땅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하늘문교회 미래, 10년 후에 하늘문교회 미래, 20년 후에 하늘문교회 역사를 저는 꿈꾸면서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을 던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상하게요, 이 자리에만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을 저의 목회의 동역자로 삼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드리세요. 많이. 그러나 여러분들 억지로는 절대로 많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헌금해 보세요. 그러면 물질이 그냥 막 따라온다니까요. 물질이. 저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에 그대로 그냥 쫙 깔려요. 여러분들. 제 동기들이나 제 선후배들이 저한테 만나면 항상 그럽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저는 소단한 목사입니다.
전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소단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합니까? 이 목사님 헌금 강조할 때 그냥 강조하더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강조하지 돌아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영혼, 진실한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제발. 저는 체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언제 가장 기쁘냐?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과 제 몸과 제 시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때 제일 기뻐져요. 제일 기뻐집니다. 가장 기뻐집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가진 게 많잖아요. 저 가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제가 돈 좀 빌려야 할 때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해당 사항. 한국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저 뉴질랜드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목사입니다. 돈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빌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돈 좀 빌려다 쓰세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이름으로 된 게.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죠. 기쁠 수밖에 없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부 때 설교 딱 마치고 내려왔는데 더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SFC 운동원들이 저한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 있죠.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울 뻔했어요. 근데 애들 앞에서 울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안 울려고 했어요. 안 울려고. 결국에는 안 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거의 터지는데 빵 터지면 그냥 주체할 줄을 모르는데 오늘 성공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위원장이 이렇게 돌아오고 저를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다 탁 만났어요. 고마워.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선물 아니잖아요. 게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 있나요? 못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보신 분들은 말하지 마세요. 못 받아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점퍼라는 거예요. 점퍼를 다 봄 점퍼를 저한테 딱 선물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역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은 당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가고 싶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부,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당부,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하니까 자꾸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이게 투표를 하잖아요. 제가 찍는 사람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찍는 사람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기도 없이 찍은 거야. 기도 없이. 기도하고 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왕창 얻게 해주시는데 그게 없는 거야. 기도 없이 뭘 자꾸 도모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한 다음에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좀 삼으세요. 기도의 동역자. 서로 기도해 주는 동역자. 이런 친구들을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들 중에서 저를 위해서 어머니처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서요, 최소한 4분 이상은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니다. 저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 목사님 앞으로 한국 교계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이, 저는 그 정도 글은 못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10시 반 우리 기도 모임 갔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우리 안수 입사님들이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오늘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동역자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리십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내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올라오기 전에도 고민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 아버님 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믿고 돌아가신지 안 믿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을 당했기에 내일 발의를 한다는데, 그렇지만 않았으면 그 다음 날만 됐어도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저는 이 장례식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즐기는 목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왜? 사람들의 마음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오픈된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그때 막 던지면은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지금도 막, 근데 몸이 막 그냥 어제도 막 머리가 막 깨지도록 아픈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 50분에는 딱 눈이 떠지는 거 있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시네요. 그냥 시간이 그냥 자동으로 맞춰져 있는 거야. 생체 리듬이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근데 하필이면 가까운 데도 아니고 저 전라남도 보성 옆에 벌교래나 제일 먼 곳인 것 같아요. 딴 데 같으면 딴 동네 같으면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 같으면 KTX 타고 그냥 갔다가 와버리면 되는데 진짜 편할 텐데, 이건 무조건 차를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차를 몰고 최소한 4시간, 중간에 쉬었다 가면은 5시간 걸리는 먼 곳이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다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예수님처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지난밤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냈잖아요. 이미 고문을 받으시면서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언덕을 다 적실 정도로 물과 피를 쏟아내셔야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계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지나가야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분리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말씀,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신 다음에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예수님은 음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음부에 내려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엄청난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앞에 중요한 단서를 붙이세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이것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드렸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매달리며 십자가의 죽음을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기도입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맡겼을 때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마지막에도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도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에, 물론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데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셨다면 주님은 그 즉시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죄 있는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품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아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예수님께서는 결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하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소중하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근데 참 신기해요. 죽을 것 같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는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대로를 열어주세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만 만나면 꼭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끝날 것 같다. 우리 끝날 것 같다. 안 끝나요. 절대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면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할렐루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배가 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딱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은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에 기꺼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딱 드리자마자 하늘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돕는 것입니다. 천사가 물론 우리에게 힘을 돕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만 수천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보름새 재판이 열려지고 있을 때 선생님 가시면 선생님은 죽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귀신이 마귀 새끼들이 보름새의 기왓장보다도 많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탁탁탁탁 걸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신성 모독을 했고 당신은 어찌하여 이러한 죄를 이런 95개 죄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취소를 한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루터가 말을 합니다. 내 어찌 이것을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에 입각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하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발견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 나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외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그 종교 재판이 열리고 있는 그 석상을 투벅투벅 그냥 걸어 나왔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얼음이 되어서 꼼짝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만 제발 살피세요.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무리 원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스러운 제자들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 잊지 마세요. 당부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애절하게 매달리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예수님의 믿음 있는 그 장엄한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닮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